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제가 군대 자대로 배치받았을 때 화천으로 15사단으로 또 연대에 들어갔을 때 세상에 이런 인간이 있나 하는 고참이 있어요. 내가 개인적으로 만났으면 상종 안 할. 그런데 군대라는 특별한 이 속에 있다 보니까 싫어도 매일 아침 봐야 되고 같이 자야 되고 아침에 같이 눈을 떠야 되고 같이 식사해야 되고 그 시간이 그때 26개월이었거든요. 제가 1년 군대 군사훈련을 받아서 1년 한 달 반이 빠져가지고 이렇게 했죠. 그러는데 힘들었어. 저만 그런가요? 여러분에게는 그런 분들 안 계세요? 내가 직장만 아니었으면 저 상사를 내가 내 상종 내가 하나 막 이렇게 직장뿐이겠어요? 일터도 마찬가지고 어떠한 공동체나 아니면 어떠한 모임 속에서도 그렇잖아요. 교회 안은 어떤가요? 우리가 이렇게 되돌아보면 나랑 마음이 맞지 않는 사람, 또 맞는 사람, 그런데 맞는 사람보다는요 맞지 않는 사람이 더 많아요. 제 입장에서 볼 땐 아내와 남편의 관계는 어떤가요? 또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는 어떤가요? 같은 셀 모임에서는 어떤가요? 또 교회 안에서는 어떤가요? 여러분이 교제하고 있는 여러분이 이제 살고 계신 이 뉴몰든, 또 아니면 여러분이 지금 거하시는 그쪽, 그곳에서 여러분은 그 만나는 분들과 마음이 100% 다 하나가 되셨나요? 마음에 안 드는 부분들이 있죠. 왜 저 사람은 저렇게 행동할까? 왜 저런 말을 할까? 왜 저렇게 할까? 그런 안 맞는 부분들이 있어요. 우리만 그런 게 아니라요. 예전도 그렇고 앞으로도 그럴 거예요.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제가 얼마 전에 그 정규재 TV, 정규재라는 분이 있어요. 내가 그분의 영상을 볼 줄은요 꿈에도 생각 못했어요. 근데 저도 마음이 이제 점점 이렇게 되나 봐요. 왜 그러냐면, 왜 이 말씀을 처음에 막 이렇게 얘기하냐면요, 안디옥 교회를 설명하려고 그래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안디옥 교회가 있습니다. 안디옥 교회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땅에 있는 교회가 아니에요. 지금으로 하면 저기 이 터키 땅에 있는, 또 아니면 그 밑에 있는 거기에 있는, 그러니까 이스라엘과는 완전히 떨어져 있는 그러한 지역입니다. 이 지역은 그리스가 이스라엘과 또 그쪽 지역, 중동 지역을 점령했을 때 알렉산더 대왕이 이제 일찍 죽게 되면서 그의 장군이었던 사람들이 이제 나눠서 이렇게 치료를 합니다. 근데 그쪽 지역을 셀류코스라고 하는 장군이 치리를 해요. 그러면서 자기 아버지의, 이 셀류코스가 자기 아버지의 이름을 따서 그쪽 지역을 안디옥이라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는 자기 아버지 이름을 거기다 심은 거죠. 또한 그 지역은 예전 로마 시대 때는 한 3번째로 로마 시대의 큰 도시이기도 해요. 근데 지금 처음에 이 시적 이때는 그렇게 예루살렘 교회에서도 그렇게 딱히 대단한 영향력을 끼칠 만한 몸값이 없는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회 중심에 있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보면 그냥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모여서 그냥 또 예배하는 그러한 교회 정도로 생각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외국에 세워진 우리 교회 같은 이런 거예요. 한국의 입장에서 볼 때는 그냥 저기 외국에 영국의 채싱턴 지역에 그냥 한인교회가 있다더라 하는 정도. 그 정도예요. 그런데 그 교회가 어떻게 시작되면 제자들은 안디옥에서 처음으로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었다. 그러니까 별로 이렇게 안 알려지는 교회인데 그 교회에서 뭐가 시작됐냐면요. 그리스도인이라 불리어졌다는 거예요. 어느 교회가? 안디옥 교회가. 그들이 우리가 그리스도인입니다 이런 게 아니에요. 다른 사람들이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그 동네에 있는 사람들이 저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이야 이렇게 불린 거예요. 마치 지금 여기 우리가 채싱턴 메소디스트잖아요. 메소디스트. 이 메소디스트라고 하는 이 이름도 처음에는 조롱거리 이름이었거든요. 참 저들은 어떻게 저렇게 매일 저렇게 규칙적으로 생활을 할까? 기도 시간 딱 정해놓으면 보통 이렇게 바쁘고 하면 기도도 빼먹고 아니면 오늘도 분주한 일이고 몸이 안 좋으면 전도는 다음에 하면 될 텐데 그 옥스퍼드 그 있는 그 학생들은 딱 그 홀리클럽이라고 하는 청년들의 그 모임은 딱 매일 그 규칙적으로 생활하는 거예요. 이때는 아침 기도하고, 이때는 성경 읽기, 이때는 성경 원어 공부, 이때는 나가서 감옥을 돌면서 거기에 전도하고, 매일 다음 날도 똑같아.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이구 저 규칙쟁이들, 즉 방법대로 그 메소드, 그러니까 라틴어에서 온 거거든요. 방법대로 사는 사람들. 한번 정해놓은 이 하루의 스케줄이 있으면 무슨 일이 있어도 바꾸지 않고 그 스케줄대로 사는 사람들. 거기서 나온 게 메소디스트예요. 방법대로 사는, 규칙대로 정해진 대로 사는 사람들.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그리스도인이다라는 뜻은 뭐예요?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작은 예수라는 뜻이 거기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나는 예수를 따르는 사람 이렇게 외친 게 아니에요. 주변에 있는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이 저 사람들은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이래. 이렇게 별명으로 불려준 거예요. 그 시작이 안디옥 교회에서 시작이 됐다는 거예요. 대단한 교회인 거죠. 뭔가 시작된다는 거는요, 쉽지 않아요. 어떤 샘플을 보고 움직이는 건 할 수 있어요. 근데 그 처음 시작한다는 것은 우리가 볼 때는 저건 나도 할 텐데, 그 나도 할 텐데 그 아이디어가 그때는 안 떠오른다는 거죠. 안디옥 교회가 그런 교회였어요. 그런데 그 안디옥 교회의 리더십 그룹을 한번 보겠습니다. 거기에 예언자들과 개역개정에는 선지자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예언자, 선지자는 하나님 말씀을 받아서 그 말씀대로 그 말씀을 전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그걸 예언자라. 점치는 사람을 생각하시면 안 돼요. 얼마나 말씀 하나님과 깊은 교제 속에 있으면 날마다 말씀이 그 안에 그냥 하나님 주시는 말씀으로 막 넘쳐나는 사람들. 근데 전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대로 사는 사람들. 교사들은 뭐겠어요? 말 잘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 받은 말씀을 대로 그들을 가르치는 사람들. 가르친다는 것은 결국은 그대로 또 행하는 게 거기 포함되어 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의 명단이 보고가 돼요. 바나바, 니게르라고 하는 시므온, 구레네 사람 루기오, 그 다음에 분봉왕 헤롯과 더불어 어릴 때부터 함께 자란 마나엔, 그 다음에 사울,
5명의 이름이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이 등장하는 5명의 이 사람들의 면면을 살펴보면 정말 다양해요. 바나바, 우리가 이 바나바는 어떤 사람이에요? 키프로스. 성경에는 구브로라고 되어 있는데 키프로스, 사이프러스, 그 이스라엘 옆에 있는 이 섬이 있잖아요. 구브로, 사이프러스, 키프로스. 영어 발음으로는 사이프러스. 거기 이제 터키식 발음으로는 키프로스, 그리스 발음으로는 키프로스. 그러는데 거기 태생의 레위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레위라고 하는 건 제사장 레위, 그러니까 신앙적으로 굉장히 이 위에 있는 사람이라는 거죠. 그리고 그 사람의 별명은 뭐냐면 위로의 아들이라. 그러니까 그는 어떤 갈라지고 사이가 안 좋은 사람들을 함께 이렇게 만들고 위로하기, 또 가서 또 사자 신방하고 위로하는 그러한 탁월한 리더십을 발휘했던 사람이 이 바나바입니다. 원래 이름은 이제 요셉인데 별명이 이제 더 유명해진 거죠. 바나바. 마가의 삼촌이기도 하고요. 근데 그가 이 경제적으로 봤을 땐 굉장히 부유한 사람으로 알려집니다. 부자였어요. 그런데 자기의 모든 재산을 다 팔아서 초대교회가 처음 교회가 시작할 때, 그 예루살렘 교회 처음 교회가 시작할 때 재정적인 밑받침을 해준 사람이 바로 이 바나바입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시작할 때 이분이 그냥 자기의 모든 것을 다 거기 교회에 헌금해서 그 예루살렘 교회 처음 교회가 시작될 때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없도록 했던 분이 바로 이 바나바입니다. 그러니까 이 교회에서 올 땐 대단한 사람인 것이죠. 두 번째 사람이 등장하는데 니게르라고 하는 시므온이에요. 이 니게르는 다른 말로 니그로라는 뜻이에요. 니그로는 뭐예요? 그냥 단순히 흑인이 아닙니다. 노예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노예 출신의 시므온, 극과 극이에요. 지금 안디옥에 바나바가 있어요. 이때만 해도요, 여러분이 사도행전 11장에 보면 베드로가 로마 장군이었던 백부장이었죠. 고넬료와 교제했다고, 거기를 신방 갔다고 해서 예루살렘 교회에서 난리가 났어요. 어떻게 외국인하고 하나님을 모르는 지옥의 땔감 정도로 생각하는 외국인하고 당신이 그 집에 들어가서 식사를 해? 교제를 나눠? 이게 재직회의 안건이에요. 여러분, 이 안건은 만약에 제가 여러분이 오늘도 예배 끝나고 재직회가 있는데 식사 후에 우리가 인도분하고 제가 만나는 것을 누가 안건으로서 목사님이 인도분과 함께 인도 식당에서 밥을 먹었더라, 이게 안건이 나와서 이 목사님 우리가 받아들여야 됩니까? 어떻게 됩니까? 라고 하신다면 여러분이 옆에서 저 사람이 왜 저러지? 할 거예요. 근데 이때는 그게 심각한 문제였어요. 이탈리아 사람과 식사한 게 큰 문제가 된 거예요. 이탈리아 사람 문제는 그 사람이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인데 어떻게 그 정도의 이때 분위기가요. 아니야, 이탈리아 장군이 이 장교하고 교제 나눈 것도 문제가 됐는데 이 교회 안에 누가 있어요? 노예 출신 시므온이 있다. 근데 그 사람 거기가 리더십 그룹의 한 사람이야. 극과 극이에요. 바나바와 니게르는, 시므온은. 근데 또 한 사람이 등장해요. 구레네 사람 루기오, 이렇게 돼요. 구레네 사람. 구레네는 지금의 아프리카 리비아 땅이에요. 리비아. 그러니까 이 사람도 노예 정도는 아니어도 흑인이야. 이 당시는 우리가 미국 시대 보세요. 1960년대만 해도 흑인이 어디서 얼굴을 드밀고 함께 백인들과 함께 식사를 해요.
그때만 해도 그랬는데 영국 보세요. 그 흑인들을 웨슬리 목사님 당시 그 이후에 1800년대 초반에 윌버퍼스 그 국회의원이 그렇게 노예방을 외치는 1800년대 초반까지 해도 초중반까지만 해도 흑인들을 가져다가 노예로 유럽에 팔고 또 미국 시장으로 또 개척하고 GNP의 3분의 1이 노예를 판매하는 그거였어요. 그럼 이 시대는요, 이 시대는. 그러니까 이 교회, 근데 그 사람을 소개할 건 별로 없어. 그냥 리비아 사람, 리비아 아프리카인 루기오. 여러분 런던 시내 한복판에 갈 때 여러분이 거기 가서 여러분 목사님, 여러분 아무나 보자, 여러분 한상도 목사님 아세요? 그럼 영국 분들이 뭐라고 했어요? 이 사람 어디다 대고? 그런 정도예요. 아무도 모르는. 그런데 그 교회 리더십 그룹에 그냥 그 리비아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분봉왕 헤롯. 여기 이게 분봉왕인데 더불어 어릴 때부터 함께 자란. 개역개정에는 젖동생이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 한 어머니의 젖을 먹고 자란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친동생이라는 의미가 거기 있어요. 누구의 분봉왕, 분봉이라고 하는 것은 그 이스라엘 땅을 이렇게 그 당시 예수님 당시 이후로 헤롯 대왕 이후로 그 형제들이 이렇게 지역을 이렇게 맡아서 이렇게 다스렸습니다. 그러니까 로마에 잘 보여서 거기에 뇌물을 또 쓰고 거기에 잘 보여서 한 지역을 맡아서 다스리고 있었던 사람, 분봉왕 헤롯. 그걸 분봉왕이라는 게 지역왕, 지역. 근데 그 헤롯은 헤롯 안티파스, 안디바 안티파스.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세례 요한을 죽인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 입장에서는 그야말로 때려 죽일 놈. 이 헤롯 안티파스. 근데 그의 친동생 혹은 무슨 이 단어를 어떤 이 함께 했던 어떤 친한 친구 정도도 해석하는 분도 있어요. 뭐 친한 친구가 됐든, 그러니까 뼛속까지 함께 그냥 함께 나누는 그런 친구가 됐든, 뭐 친동생이 됐든, 그 출신이라는 것 자체 때문에 어떻게 사람들이 보면 저 인간 똑같지 뭐 이렇게 하는 그 정도. 그러니까 우리식으로 말하면 이완용의 친동생 뭐 이렇게 정도 생각하시면 돼요. 아니 여러분이 정말 혐오하는 어떤 사람의 친동생과 아니면 그와 둘도 없는 친구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한번 구성을 한번 보세요. 다양하죠? 이 교회 안에. 지금도 이런 구성은 쉽지 않을 거예요. 근데 끝판왕이 등장해요. 누구예요? 사울. 사울은 어떤 사람이야? 어제까지만 해도 그리스도인을 잡아다가 죽였던 사람, 재판에 넘기고 스데반 집사님을 돌로 쳐 죽인데 거기서 쫙 보면서 저 인간 이렇게 했던 그 사람이 누구예요? 사울이에요. 교회 구성원 몇 면을 보면요, 야, 이보다 다양할 수 있을까? 계층의 다양함, 신분의 다양함, 그 모든 것을 하나하나 이렇게 보면요, 어울릴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교회, 이 하나님이 쓰시는 교회를 보세요. 나와 맞는 사람, 나와 정치적인 색깔이 맞는 사람, 나와 성격이 맞는 사람, 나와 학벌이 어느 정도 그래도 되는 어떤 그 사람, 같은 고향, 이게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 쓰임받는 교회는 그런 교회는 없었어요. 좋은 대학만 다니는 사람들이 모이는 교회, 그래도 어느 정도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모이는 교회, 나와 그래도 마음이 합한 사람들이 모이는 교회, 그런 교회는 쓰임받은 적이 없어요.
적어도 제가 알기로는. 이 교회를 보세요. 이 교회가 어떤 교회예요? 처음으로 선교사를 파송한 교회예요. 그러니까 이 시대에 하나님의 복음이 시작된 교회, 예루살렘 교회가 아닙니다. 멀리 떨어진 저 변방의 작은 교회, 그 안디옥 교회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교회가 이렇게 다양한 사람이 모였을 때 처음부터 우리는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는 하나입니다, 이렇게 됐을 것 같아요? 저 인간은 왜 왔지? 라는 부분도 있었을 것이고, 참 나랑 안 맞는데 저 사람, 이런 부분도 있을 것이고, 모여서 뭐 해야 하면 저 사람 왜 저래? 하는 사람도 있을 거고, 뭔가 잘 지낸다면 의장 하면서, 아니면 목사님 이러면서 그 사람이 손들면 또 저 사람 또 무슨 말을 하려고 그러나. 안 그렇겠어요? 저 사람 왜 꼭 배우지 못한가 꼭 저런 말을 해. 그런 부분이 있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 바나바처럼 뭐 성경을 꿰뚫고 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요, 노예였던 사람, 뭘 배움이 그렇게 많겠어요. 근데 어느 날 주님을 그가 만나고 보니까 벅찬 감격에 주님의 은혜가 아니고선 살 수 없음을 고백했다. 여러분, 이 런던 웨슬리 채플에 가면요, 거기에 흑인들이, 거기에 있던 주님, 그때 복음을 만났던, 주님을 만났던 그 사람들, 캐리비안 쪽에 살던 그 흑인들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에 만개해서 그 자기들의 그 감사를 그 돌에 새긴 게 있어요. 그 세례반이라고 해요. 그 세례반, 세례식 할 때 이렇게 물을 담아 놓는 세례반이 있는데, 거기 그들이 직접 깎아서 만든 돌이 있어요. 그 돌에 자기들이 예전에 노예로 있을 때 이 쇠사슬로 묶였던 그 체인들을 이렇게 새겨놓은 게 있어요. 그런데 자기들이 예전에 이런 체인들에 감겼던 우리인데 주님의 은혜로 이게 다 끊어진 그걸 감사해서 그 돌을. 그러니까 정말 그러한 사람들이 있고, 그냥 흑인이었던 루기요, 사울, 남들이 보면 꺼려했다. 저 인간하고 내가 상종하지 말아야 했다는 그러한 마나엔, 또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고문하고 죽음에 내몰게 만들었던 저 인간만 봐도 그냥 치가 떨리고, 혹시 저게 위장으로 여기 우리 교회에 들어와가지고 또 우리의 그 예수 믿는 그 본거지를 다 색출해가지고 잡아들이려고 온 것은 아닐까? 처음에요, 다 그 사울을 다 꺼려했어요. 베드로조차도 만나러 갔는데 피해요. 그 정도였어요. 그 정도. 교육 수준이나 출신이나 모든 게 맞는 것이 없어요. 그런데 어떻게 이들이 하나로 세워졌을까요? 어떻게 이 교회가 이렇게 든든히 세워져서 하나님의 귀한 사명을 감당했을까요? 교회가 아무 문제가 처음부터 없었겠어요? 다툼도 있었을 것이고, 의견의 대립도 있었을 것이고, 여길 내가 가야 돼 말아야 되는 생각도 있을 것이고, 왜 우리 교회는 저런 사람이 또 왔을까라는 불편한 마음도 있었을 것이고, 그러나 그들이 어떻게 하나로 세워져 가는 것은 2절의 힌트가 있어요. 2절을 보시면 그들이 이렇게 되세요. 여기서 그들이라고 하는 것은 그 5명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안디옥 교회 전체 성도를 얘기하는 그 단어예요. 그들이, 그런 5명의 리더십 그룹이 있는 그 교회의 성도들이 뭐였어요? 주님께 예배하며 금식하고 있을 때에. 그러니까 그들은 다양한 성격, 다양한 집단, 다양한 위치,
다양한 성향의 사람들이 모였지만 한 가지 그들에게 하나됨은 뭐냐면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는 거예요. 다른 데 시선을 돌리지 않아요. 저 사람 성격은 왜 저럴까? 왜 저 사람의 말은 저렇게 거칠을까? 왜 저 사람은 왜 저럴까가 아니라 그게 그들의 교회에서의 나눔의 주제가 아니에요. 다양한 성격이 교회 안에 있어야 합니다.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야 돼요. 다양한 집단들이 있어야 돼요. 6월 3일이면 한국에 대통령 선거가 있어요. 여러분 투표하셨나요? 여러분 만약에 한 정당만 지지하는 그 교회라면 그 교회는 희망이 없습니다. 똥파리도요 2날개가 있어야 날라요. 아무리 대단한 독수리라도요 한 날개로는 못 날라요. 협력해서 서로 조율해가고 의견을 나누고 함께 나아가는 거예요. 교회는 그러게 해야 됩니다. 주님께 예배하고 주님께 예배하고 그것 때문에 내가 복음을 전하는데 정치적인 성향 때문에 나누어지고 저 사람의 학벌 차이 때문에 나누어지고 부자하고 가난한 것 때문에 나누어지고 고향 때문에 나누어지고 학교 때문에 나누어지는 그러한 교회라면 하나님이 그 교회를 통해서 일하실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힘이 없으셔서가 아니라 준비가 안 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교회는 그걸 넘어서는 거예요. 목적이 뭐예요? 학교가 문제가 아니고 정치적인 성향이 문제가 아니고 부자냐 가난한 자냐 귀족이냐 평민이냐 양반이냐 종이냐 여기에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 교회를 통해서 나를 통해서 이루실 하나님의 뜻이 먼저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늘 모여서 주님께 예배하고 금식했다는 것은 뭐예요? 중요한 문제가 그들에게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이 교회에 정말 금식하지 않으면 안 될 만한 그 문제가 이 교회에 있다는 거예요. 주님 저 인간을 어떻게 바꿔주세요. 이것 때문에 금식한 거 아니에요. 주님 저 인간을 어떻게 좀 해결해 주세요가 아니라 금식하는 건 뭔가 있어요. 그 뭔가는 우리가 오늘 읽었기 때문에 알죠. 그렇게 기도하고 있을 때 그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감동들이 있는데 하나님 우리 교회가 이곳에 세워졌을 때 그냥 우리끼리 모여가지고 우리 형제자매 좋습니다. 우리끼리 뭔가 이걸로 우리를 세우지 않으셨을 텐데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이 지역에 이 나라에 이 세계에 비전을 주셨을 텐데 하나님 우리 교회에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우리가 품고 그 사명 감당하길 원합니다. 그렇게 몸부림치는 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비전을 주시는 거예요. 비전은 그때 받는 겁니다. 그냥 남들이 비전을 우리 교회 비전 얘기하고 찬양 비전 얘기 그래서 주시는 게 아니라 우리 교회 이곳에 세우신 목적이 무엇인지 그걸 붙잡고 주님께 예배하면서 시선을 고정하면서 주님께 금식하면서 주님 우리 교회를 붙잡아 주십시오 할 때 그들에게 비로소 너희는 나를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워라. 내가 그들에게 맡기려고 하는 일이 있다. 이때 그 교회는 비전을 붙잡는 거예요. 비전을 붙잡기 전에 먼저는 뭐예요? 하나됨이에요. 하나됨. 이게 안 되면요 구분하고 파당을 짓고 나누고 여기서 비전을 아무리 목 놓아 외쳐도 시작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말씀은 하나됨부터 시작돼요. 여러분 눈에 힘든 분이 계십니까? 오늘부터 품기 시작하세요. 시선을 주님께 고정하면서 주님 함께 지어져 가기를 간구하세요. 그 사람이 필요해서 이 사명을 감당하는데 필요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붙여신 거예요. 다 이 사람 안 맞아서 내치고 저 사람 못 때문에 안 맞아. 여러분 혼자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천만에요. 하나님이 일하시지 않으면 그냥 자기들끼리 좋다가 많은 교회로 끝나요.
얼마든지 그런 사람 모여서 교회는 크게 만들 수는 있어요. 하나님의 역사는 없는 교회입니다. 그러나 두세 사람이 모여도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 된 그 교회라면 하나님 그 교회를 통해서 시대를 바꾸세요. 이 교회가 바로 그런 교회였어요. 다양한 사람들이 있지만 그 안에서 얼마나 깎이고 했겠어요. 그 시작은 내 생각할 때 바나바였을 것 같아. 레위인이에요. 모든 것을 부자예요. 근데 다 내려놓고 그걸 품잖아요. 사울을 처음 품은 사람이 누구예요? 바울이에요. 이 바나바예요. 그가 있는 다소까지 쫓아가서, 왜 아무도 사울을 안 만나주니까 저 인간은 늘 심의 눈초리를 봐. 저거 인간은 고쳐 쓰는 거 아니야 하는 이렇게 말하면서, 저 인간이 바뀌, 개가 똥을 끊는다고 해라 이렇게 말하면서 사울을 볼 때 그런 눈초리를 봐. 근데 누가 다가가요? 먼저 다가가. 그리고 자기가 목회하고 있는데 또 데리고 와? 동역해요. 거기에 반대하는 사람 없겠어요? 아유, 목사님 왜 그러세요? 저 인간이 어떤지. 그러다 목사님 잡혀먹을 수도 있어요. 이 교회에 문제 생길 수도 있어요. 왜 그러세요? 그래도 그 사람을 끄집어서 세우잖아요. 그러면 대단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 교회가 그렇게 하나. 그러니까 각자 하나님은 다 필요한 거예요. 사울도 필요하고 바나바도 필요하고 니게르라고 하는 시몬도 필요하고 마나인도 필요하고 다 필요한 거야. 한 사람도 버릴 사람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요 주둥이가 저 사람은 왜 잘해? 저 사람. 이거 누가 그런 말 하더라고요. 회개는 요거부터 시작해라. 내 입에서 여러분 누군가를 말하기 시작하면요, 그거부터 시작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그 사람이 우리에게 필요해서 여기 세우신 거예요. 그래서 어느 분이 그러더라고요. 이 손가락이면서 이 손은 최고랄 때. 뭔가 가르칠 때 이거 없으면 못 가르친다는 거예요. 참 지적할 때, 방향을 갈 때 나 없으면 내가 제일 키커라는 막 이렇게 얘기하고, 반지 어디다 끼는 줄 알아? 여기야. 너는 뭐야? 키도 작고 아무것도, 코 팔 때? 이렇게 귀집할 때? 근데 얘가 뭐라고 그러잖아요? 나 없으면 병신 이렇게 되는 거죠. 필요하다는 그 얘기예요. 필요하다는 거. 근데 이들이 비전을 품었어요. 비전 품으니까 가자 했어요. 3절 보세요. 그 비전을 품고 또 기도하는 거예요. 주신 비전. 그러니까 단계가 있어요. 그 비전 주신 거 가지고 또 몸부림치는 금식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십시오. 하나님이 세우신 저 두 분을 붙잡아 주십시오. 하나님의 능력의 손으로 붙잡아서 사명 감당해 하십시오. 극과 극인 사람이에요. 바나바와 사울은. 그런데 어때요?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떠나 보내니라. 이 교회, 쓰임받는 교회의 특징이에요. 쓰임받는 교회. 하나님께서 왜 안디옥 교회를 세우셨는지, 이렇게 해서 시작된 이 바울의 이 선교 여행이 1차, 2차, 3차, 로마로 복음이 전하고 스페인으로 복음이 전하고 또 유럽으로, 미국으로, 그래서 한국으로 오게 된 거예요. 한 교회 시작이. 그때는 저 교회에서 뭘 대단한 거 한다고 이 정도로 본 작은 교회인데, 그 작은 교회 그 한 발걸음이 이 시대를 바꿨어요. 선교의 역사를 바꾼 겁니다. 그럼 과거에 이 얘기를 우리에게 그냥 예전에 이러한 교회가 있다 이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오늘 이곳에 있는 채싱턴 한인교회, 너희 교회를 보라는 거예요. 너희 교회도 쓰임받을 수 있다는 말씀이에요. 근데 그 시작은 하나됨입니다. 그렇게 해서 함께 지어져 가고
그럴 때 비전을 주님께서 주실 것이고, 그것을 몸부림치고 나아갈 때 하나님은 작지만 이 시대를 바꾸실 거예요. 누가 합니까? 저기에서 지금 철부처럼 우리 눈에 보이는 저 아이를 통해서 이 시대를 바꾸는 하나님의 귀한 인물이 나올지 누가 아는 거예요? 여러분 중에서 또 그러한 사람이 또 생길지 누가 아는 거예요? 모릅니다. 시작은 주님께서 하실 거예요. 주님께서 역사하시면 하나님이 되게 하십니다. 끝을 맺습니다. 오늘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주님은 놀라운 일들을 계획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 안에는 정말 지금 봐도 너무나도 다양한, 어울릴래야 어울릴 수 없는, 섞일래야 섞이기가 어려운, 근데 여기는 그냥 한 절로 표현됐지만 그 안에 얼마나 많은 내려놓음과 섬김과 함께함이 그곳에 있었겠어요. 처음부터 마음은 맞지 않았을 겁니다. 그러나 다 주님의 이름 안에서, 주님 말씀 안에서 서로 녹아지고 서로 포용하고 함께하면서 지어져 갔을 때 주님은 그러한 교회의 터 위에 비전을 심으시고 그 교회를 통해서 이 시대를 바꾸실 주님의 놀라운 비전을 이루셨습니다. 우리 교회가 그렇게 쓰임받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루실 놀라운 일들을 기대합니다. 주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어서 예비히 하신 놀라운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는 복된 교회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